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이란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꼬이고 안 되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노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한 일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형통한 일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일이라고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을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이고 안 되는 길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너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건히 잡고만 있으면 결단코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떤 부부가 어느 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남편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도 자기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더욱 놀라운 내용이, 가져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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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남편은 채워달라고 하고 아내는 옆에서 자기 남편을 보면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 부부가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 하고 그 부부의 기도를 더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부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이 인간은 채워 주셔봤자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까 가져가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실. 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를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일까 하는 그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형통한 삶의 비결인데요.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과 꿈을 많이 꾸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는 이 죄 아닌 죄 때문에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멀리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큰 시련을 당하게 돼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시련은 꿈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꿈꾸는 자는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이 팔아서 멀리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굽는 간원장을 거기서 만나요. 지금 장관급 되는 그런 사람을, 왕의 비서 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사람도 돌아가고. 그래서 그 술 굽는 간원장이 이제 억울함을 풀려서 나가게 되면 요셉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오래도록 고생을 합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드라마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람. 어린 요셉이 이렇게 온통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는 그의 삶은 그러나 한 점 오점도 없었어요. 그의 삶에는 진로에 막힌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막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사천리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나중에 불려나가게 되고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형통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좋게 하는 길로 인도되었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더 이롭게 만드는 길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당할 때는 요셉이 죽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주인도 알아주는 형통이었고 간수도 알아주는 형통이, 감옥에 갇혀도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주인인 보디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신 사람이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였더라고. 이 보디발 주인도 인정하는 형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적이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걸음은,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애굽으로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기는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훗날 그의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안 되었으면 애굽으로 이주할 수도 없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70명의 아주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정말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종살이, 옥살이가 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좋게 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통이란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이 형통이란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자마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뚫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을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번성한 것, 성공적인 것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형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훗날 그의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다 앞에 왔어요. 불러왔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 동생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 큰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요셉이 얼마든지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애굽에 왔다는 것을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리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성공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성공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모든 평정을 하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형통은 성공이라는 뜻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번성한 것, 성공적인 것.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고 요셉의 무엇 때문에 형통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데요. 우리에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요셉 이상의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굽은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풀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풀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자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것이라.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따라다녔어요. 조강술 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누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종살이하는 요셉을 그 집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저 종은,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믿지 않는 불신자 눈에서도 종살이하는 자기 종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3절에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 그 자기가 부려먹는 종이 주인이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결단코 형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되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형통하게 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하다가 실패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면 절망해버려요. 요셉은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갇히면 절망이 더 나쁘게 돼버린다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은. 그러나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를 때 하시는 대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와 너 자손을 이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신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 서두에 애아를 듬은 대로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없이는 형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형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요. 간수장이,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일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인정을 해버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시켜도 살펴보지 아니했다면 간섭하지 아니했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인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인정을 했어요. 진정으로 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팔려간데 하나님도 함께 가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네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능력에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 인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면 길을 걸어갈 때도 주먹을 불끈 쥐고 가야 된다니까요. 주먹을 불끈 쥐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있을게 나도 힘껏 주님 손을 잡기 위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한 일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시련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나를 지금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국을 탈출한 한 선교사의 얘기인데요. 성남 폭도들이 창을 들고 쫓아왔어요. 이 선교사는 허겁지겁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막 창을 던지니까 그 창을 맞을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 어려운 난간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훗날 자기 친구가, 그 선교사 친구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말이야, 그때 그 순간, 그 절박했던 그 순간에 성경의 어느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든가 하고 물었어요.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이 생각이 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불러도 하나님이 지금 하늘 구말리 장천에 계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형통함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지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쉽게 지쳐버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 혼자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내가 혼자 열심히 내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리고 와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형통한 자의 범위는 범사의 범사. 범사란 것은 뭡니까?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가 범사예요. 형통한 자의 범위는 범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였고 그 주인들이 다 인정을 해요. 또 간수들이 다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게 된다는 사실.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때든지 너에게 복을 주시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핵심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은 하를 주시고 어떤 것은 형통케 하시고 어떤 것은 불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꼬이고 복잡한 삶이에요.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말씀. 고통 가운데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 형통이고 고난 속에서도 더 좋게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배고픈 거, 배부른 거, 풍요로운 거, 가난한 거, 다 이런 것들이 일체 형통을 이루어가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런 고백이 고난 너머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고난 너머에서 형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통한 자의 삶은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하는 것이 노예로 세상 사람들 이치가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면 망한 그것은 세상 이치와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주인집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유혹에 당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은 지금 아무도 사람도 보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려. 마음대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일 같지만은, 결국은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선 어긋나 보이지만은,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애국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공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런 가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형통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형통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 주인이, 종살이하는 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심을,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근면, 정직, 성실을 인정을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진실된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에요. 진실한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삶이 범사의 형통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진실된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 뿌리 앞에 넘어지고, 잘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 안 풀리지 않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마음먹기에 노예로 팔려갈 때 이거 망하는 길이고 내 신세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망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여기도 함께 계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